10절 말씀, 욥기 23장 10절 말씀, 구약성경 734페이지, 욥기 23장 10절 한 절 말씀 우리 같이 공부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우리 이 시간에는 무선 마이크 좀 넣어주세요. 무선 마이크. 주님의 크신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너는 하나님 하시며 찬송하기를 잊지 말지니라. 인생이 그 일을 노래하려니라. 하나님을 찬송할 것은 극히 아름다운 일을 하셨음이니 온 세계에 알게 할지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부끄러운 것을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자녀 삼아주시고 그 크신 사랑으로 품으시며 인도하시는 은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새해를 열어주시고 첫 번째 맞이한 큰 기쁨의 날, 복 주신 이 날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본능으로 붙잡고 계시는 성암교회로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주님 온전히 주장하여 주시고 영광 거두시옵소서. 모든 영광 아버지의 것이니이다. 사랑하는 주님,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참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정말 행복했습니다. 새해를 열으시고 첫 번째 맞은 주님의 날, 성암교회에서 작은 것을 불러주시는 은혜가 얼마나 마음의 감사로 넘치는지요. 고맙습니다. 저는 예수님 믿은 지 올해 31년 됐습니다. 나이는 62살입니다. 아현교회에서 주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저를 구원해 주신 주님의 그 크신 사랑 안에서 늘 기뻐하며 감사하며 하루하루 주님의 인도를 받고 있습니다. 주님은 저의 가정을 40여 년 전에 제 바로 밑에 여동생을 통하여 저희 가정을 주님 품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모두들 예수님 영접하고 신앙생활을 잘 하였지만 저는 아주 고집이 셌고 또 일찍부터 세상 재미를 쫓아 교회를 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러한 저를 두고 온 가족이, 특히 어머니께서 많은 눈물로 기도하신 것을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책을 볼 때는요, 늘 주간지 월간지 이 세상적인 잡지 보는 것을 아주 좋아했습니다. 그런 것을 볼 때마다 어머니 하시는 말씀, 그게 너에게 무슨 유익이 있니? 제발 좀 하나님 말씀 좀 봐라. 하나님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고 하나님 말씀은 꿀송이보다도 더 달고 맛있고, 저는 들을 때마다 세상에서 제일 듣기 싫은 잔소리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제 마음속에서 어머니 하신 그 말씀이 자꾸만 생각이 나면서요, 그렇다면 나도 성경을 한번 읽어볼까? 내가 시력으로 따져도 어머니보다는 나을 것이고 깨달아도 어머니보다는 빠를 텐데, 아주 건방진 생각을 품으며 성경을 읽기 시작했지만 얼마나 어렵고 또 힘이 드는지요. 어떨 때는 저도 모르게 한 줄을 3번, 4번 반복해서 읽을 때도 있었고, 어떨 때는 읽다가 줄 헤매인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더듬더듬 거리면서 성경을 중간 정도 읽었을 때에 내가 무엇을 읽었는가 생각하니 생각나는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중단해버리자 하는 생각을 할 때에 마침 교회 다니는 친구를 만났고요. 친구에게 제가 그런 말을 했더니 친구가 하는 말이, 성경은 사람이 쓴 글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박사학위를
5개 받은 사람에게 주어서 보라고 할지라도 역시 똑같은 말을 할 것이다. 저는 그 한마디에 힘을 얻어 중단하지 않고 계속 읽어 한 번을 마쳤습니다. 무슨 뜻인지는 몰랐지만 기분이 참 좋았습니다. 또 읽자. 또 시작해서 2번을 마쳤습니다. 2번을 마치고 주님께 감사 기도를 드리는 중에 갑자기 울음이 터지면서 이 창자가 다 뒤집어져서 밀고 올라오는 것 같은 그 오열 속에서 주님은 저의 그 더럽고 극중한 죄 다 회개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런 은혜를 받고요. 올해가 다 가기 전에 성경을 한 번 더 맞춰야겠다는 욕심을 냈고 열심히 읽어 그 해에 성경을 3번 마쳤습니다. 제가 성경을 3번 읽고요. 아주 부족하고도 또 부끄러운 생각을 했습니다. 교회를 10년, 20년 다녔어도 성경을 한 번도 안 읽은 사람이 많다는 것을 내가 알고 있는데 나는 3번이나 읽었으니 이제 읽을 만큼 읽었다. 성경을 덮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은혜로, 정말 주님의 은혜로 조지 물러의 생애 그 책을 읽게 해주시고 그 책에서 그분께서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셔서 말씀 앞에 무릎을 꿇으며 말씀을 200여 번 읽어줬다는 그 글 앞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주님 앞에 엎드려 눈물로 회개를 하고 다시 시작하는 저에게 주님은 큰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내 시간이 날 때는 제 손에서 말씀을 놓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그날은 제가 아예 의자에 올라앉아서 성경을 읽는 중인데요. 시편 37편을 읽을 때였습니다. 갑자기 이 말씀이 제 가슴을 아주 강하게 치는 것을 느끼면서 제 가슴 깊은 데서부터 이제까지 맛보지 못한 기쁨이 솟아올랐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때에 주님께서 제 앞에서 환히 웃으셨습니다. 주님 웃으시는 표정은요, 마치 아주 사랑스러운 어린아이가 엎드려서 열심히 놀고 있을 때에 그 아이가 보면 정말 기뻐할 아주 귀한 선물을 그 아이 옆에다가 이렇게 살짝 갖다 놓고 이 아이가 놀다가 그래서 우연히 발견했을 때에 그 기뻐하는 모습을 보시면서 같이 기뻐하시고자 하시는 그런 모습이셨습니다. 저는 어서 무릎을 꿇어야겠다는 생각으로 의자에서 일어날 때에 제 눈에서는 본물이 터지듯이 눈물이 막 쏟아지기 시작했고 저는 성경책을 펴둔 채 방바닥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주님께서는 다시 그 말씀으로 저를 온통 막 흔들어 놓는 그 감동을 주시면서 다시 말씀하시는데요. 그 말씀의 뜻은 앞으로 아주 크고 귀하게 쓰임받을 그릇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말씀이셨습니다. 저는 울면서 또 웃으면서 얼마나 큰 소리로 대답했는지 모릅니다. 네,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꼭 지키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눈앞에 오묘한 말씀이구나. 열심히 성경을 읽고 마쳤을 때에 날짜를 보니 20일 만에 신구약을 마쳤습니다. 세달이 되면서 저는 또다시 성경을 읽기 시작했고 우리 주님은 그해 매달 20일에서 25일 사이로 신구약을 한 번씩 마치게 해주셨습니다. 저는 밤마다 주님 앞에 엎드려서 주님의 그 크신 십자가 사랑 앞에 눈물을 쏟았고 우리 주님은 살아있는 이 말씀으로 저를 교훈하시며 책망하시며 의로 교육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어느 날 극동방송에 어느 목사님 설교 방송을 듣고 있었습니다. 출애굽기 4장 2절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이 말씀을 하시지요.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이 말씀을 제목으로 설교하시다가 이제 마치는 부분에 오셔서 오늘날 하나님 은혜로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우리들 하나님 백성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요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내게 있는 것 중에 가장 귀한 것을 내게 주기를 원한다 말씀하신다면 여러분들은 무엇을 드릴 수 있겠느냐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말씀 듣는 저에게 큰 감동이 임하며 저는 좋으신 우리 주님께 드릴 것 찾았습니다. 드릴 것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저는 맨 위로 오빠가 한 분 있고 그 밑으로 따님제가 5입니다. 제가 딸 중에 셋째 딸인데요. 제가 어렸을 때 저희 가정은 우상 섬기는 가정이었고 저희 가정은 아주 가난하고 어려웠습니다. 저는 가정 형편으로 초등학교 4학년을 다니다가 중단했고 그것이 제가 학교 교육받은 것 전부입니다. 부모님 반대도 무릅쓰고 일찍부터 돈 벌이 하겠다고 집을 나섰고 일찍부터 사회생활하면서 많은 돈을 만지게 되자 저는 삭시에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명동 춤으로 쌀과 당근도 정해놓고 그 비싼 옷을 거침없이 맞춰 입으며
제 마음에 드는 것을 보면 어떠한 방법, 수단 가리지 않고 내 것을 삼아야 직성이 풀리는 그런 자였습니다. 그렇게 자신을 아주 열심으로 꾸미니까 보는 분들은요, 예쁘다, 멋쟁이다. 저는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이것이 나의 전부다 생각했고, 뭐 배웠다는 것을 가장 큰 부끄러움, 수치로 생각을 하고, 만약 이것이 내 주변 아는 사람들에게 드러날 때에 나 죽어버리는 것 서슴지 않을 것이다. 겉으로는 늘 태연하고 자신도 아주 만만한 척했지만 속사람은 언제나 그 두꺼운 복수를 들고 앉아있는 그런 자였습니다. 그러한 저를 우리 주님은 찾아오시고 이 말씀으로 저를 만나주시고 그 누구도 할 수 없는 그 벽을 깨뜨리시고 저를 곁으로 끄집어내 주셨습니다. 저는 그 좋으신 주님 품 안에서 마치 한 마리의 양이 되어서요, 새가 되어서요,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그 참자유를 누리면서 오늘을 살고 있는데요, 그 좋으신 주님께서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저는 들 것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그제서야 알게 되었고 마음이 막혀지며 주님 앞에 엎드려서 통곡했습니다. 경준한 재물은 내 재물이냐, 내 멋대로 다 써버렸지요. 아무것도 묻을 모르는데 찬양에서 찬양으로 아버지께 영광 올릴 수 없지요. 배운 것도 없는데 아이들을 가르친다는 것은 생각도 할 수 없는 두려움이지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아무것도 드릴 수가 없다니 방바닥에 엎드려서 막 울고 있는데요, 주님께서요, 지금 내 손에는 하나님 말씀이 있지 않니? 그 말씀을 듣는 순간 주님께서 저를 어떠한 길로 인도하실 것이며 저를 어떻게 쓰실 것이라는 것을 환하게 알게 하시는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 지금 제 손에는요, 하나님 말씀 성경책이 있습니다. 이 말씀으로 제가 생명이신 예수님 만났고요, 이 말씀으로 제가 하나님 자녀 되었습니다. 지금 제 주변 돌아볼 때에 이전에 저처럼요, 눈 멀고 귀 멀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들에게 이 하나님 말씀 성경책 선물로 전하며 살아계신 주님을 증거하는 자로 저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눈물로 들은 그 기도를 그분은 기쁘게 받으셨고, 불과 몇 년 동안 하나님 말씀 성경책 3,000권이 훨씬 넘는 성경책을 전하며 살아계신 주님을 증거하는 자로 사용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가장 가까운 친구부터 전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들은 부담스러워했고 짜증내는 일들도 많았고요, 또 제 소문 듣고 저를 피하는 일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저는 자신있게 말했습니다. 이렇게 귀한 것을, 이렇게 귀한 하나님 말씀 성경책을 선물로 전하게 되어서 정말 기쁘다. 여태까지 받은 선물 중에서 가장 귀하다고 손꼽는 것, 그건 무엇이냐? 그것 아무것도 아니다. 이 말씀 안에서 생명의 길 되시는 예수님 만나고 그 귀한 영혼 구원받기를 바란다. 이렇게 전하면서 전도한 결과 주님은 주님의 방법으로 역사하셔서 참으로 많은 일들을 주님 품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 중에 몇 분을 이 시간 간증합니다. 제가 직장생활을 하면서 알게 된 언니들 7, 8명이 모여 우리는 한 달에 한 번씩 하는 친목회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회비를 모아서 저녁 식사를 아주 푸짐하게 먹고 또 술도 마시러 가고 춤도 추러 가는 놀기 위한 목적으로 만나는 모임이었습니다. 제가 예수님 영접하고 그 모임을 나가지 않았는데요, 연말에 한 언니에게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야, 올해 다가기 전에 너 얼굴 좀 한번 보여줘라. 저는 모두 모였을 때에 주님을 증거하겠다는 생각으로 기도를 준비했습니다. 이상하게 2번이나 계속 약속이 변경되면서 약속된 날짜에 나가 조용한 시간에 주님 전했습니다. 나에 대해서 무슨 설명이 더 필요하냐? 나를 가장 잘하는 언니들이지 않느냐? 그런데 내가 이 말씀 안에서 예수님 만났다. 예수님 만나고 보니까 이전에 그것, 나 전부인 줄 알았던 그것은 마치 성령답으로 싸우니 건드리기만 해도 그냥 다 무너져 내리는 그런 집과 같은 것이었고, 그것은 아주 정말 몸만 죽일 수밖에 없는 한 컵의 물과 같은 것이었다. 내 영혼 구원받고 이렇게 기쁘고 이렇게 행복할 수가 없다. 그 예수님 앞으로 나와라. 예수님께서 그 은혜를 누구에게도 값없이 선물로 주시기를 원하신다. 그 중에 한 언니, 남편이 직장생활을 잘하다가 갑자기 신이 내렸대요. 집에다 정보는 집 간판을 걸고 지내는 언니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 언니가 걷잡을 없이 울어댑니다. 자기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자기 자신이 이렇게 부끄럽고 이렇게 투혼한 적이 없다면서 우는데 말이에요. 그 언니와 자녀들이 예수님 영접하고 교회 충성하며 주님 섬기고 있습니다. 또 한 언니는요, 자기는 교회 다닌 지 10년 됐대요.
저는 그 언니 예수님 믿는 사람인지 몰랐습니다. 같이 어울려 놀기를 좋아하고 사치 좋아하고 주님 증거하는 모습, 주님의 향기 전혀 나지 않았던 기지요. 담대하게 주님 전하는 제 모습에 큰 충격을 받았다고 눈물로 고백을 하며 앞으로는 열심히 신앙생활 잘하겠다고 약속했고 지금은 정말 주님 보시기에 아주 아름답게 주님 섬기고 있습니다. 또한 언니는요, 나중에 저를 만나서 저를 붙잡고 울면서 간증을 하는데요. 그때 제 얘기를 들을 때에는 속으로 그랬답니다. 제가 거짓말할 아이는 아닌데 어떻게 저런 일이 있을 수가 있나. 자기도 욕심이 나서 제가 선물로 든 성경을 열심히 읽으며 교회도 한 번도 안 빠지고 열심히 나갔답니다. 수요일도 금요일도. 그런데 이렇게 기쁘고 이렇게 행복하고 이렇게 어린아이까지 자꾸 웃음이 나오고 남편은 교회 나간다고 핍박하지만 내 마음은 이렇게 평안하고 어떻게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느냐. 눈물을 흘리며 콧물 닦을 생각도 안 하고요. 저를 붙잡고 간증했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직장생활을 하면서 3년 동안 부은 개가 하나 있었습니다. 500만 원짜리. 그 개돈 타는 것을 앞에 두고요. 주님께 기도했습니다. 이제는 나를 위해서 쓴 물질입니다. 이제는 하나님 아버지 가장 기뻐하시는 생명 살리는 일에 이 돈이 쓰여지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저는 또 우리 주님께서요, 이 500만 원 되는 돈을 또 얼마나 여기저기로 또 심부름을 시키실까 기대에 부풀어 있었습니다. 돈을 타서 이렇게 앞에 놓고 보는데요. 그렇게 귀한 마음을 주신 주님 사랑이 얼마나 감사하지. 그 돈에서 50만 원 주님께 감사 예물로 올렸습니다. 그럴 때에 제 외사촌 오빠의 아들 중에 유복절하는 아이가 하나 있습니다. 그 아이가 술집에 취직하려 한다는 소식을 듣게 됐고 이제 그 아이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내일부터 출근한다고 하는 아이를 불러서 조용히 제 방으로 데리고 와서 이렇게 연필과 또 노트를 주면서 지금부터 부모가 너에게 묻는 말에 네 대답 거기다가 다 적으라고 했습니다. 너 취직하는 곳은 어디며 무슨 일을 하며 보수는 얼마고 그것은 어디다가 쓰겠느냐. 호텔 나이트클럽에서 밤에 시간제로 술심부름과 또 청소를 하며 보수는 50만 원이고 자기가 적금도 넣고 또 집에 필요한 걸 쓰겠다고 다 적었습니다. 저는 그걸 뜯어내서 찢어버렸습니다. 고모가 부르는 것을 다시 적어라. 너 내일부터 해야 할 일은 성경 읽는 일, 찬송가 부르는 일, 기도 드리는 일, 주일마다 교회 가서 하나님 말씀 듣는 일. 보수는 매달 50만 원. 그것은 부모가 엄마께 직접 갖다 드리겠다.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3번 읽는 것인데 그 기간 정하지 않겠다. 참으로 너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늘 너와 함께 하시며 또 너를 지켜보실 것이다. 이 아이는 다음 주일부터 교회를 나오기 시작했고요. 저는 한 달, 2달 지나면서 얘가 성경을 얼마나 읽었을까 아주 궁금했지만 지나가는 말이라도 물을 수 없는 것이 그 아이 마음에 부담 주는 것 같았고요. 무엇보다도 저를 지켜보고 계시는 주님의 눈길을 제가 느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 한마디도 안 해요. 제가 성경 한 번 마칠 때마다 얘기했지만 고모가 아주 맛있는 것을 사주겠다고 한턱을 내겠다고 약속했는데 아무 말이 없습니다. 그러는 중에 주님께서 또 그 돈 중에서 50만 원 다른데 굳이 하는 데는 인도해 주시고요. 저는 5개월이 지나며 6개월이 지나며 이제 마음이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성경을 3번 읽는다고 마냥 붙잡고 있으면 나는 어떻게 하나. 내게 있는 돈은 이 돈이 전부이고 식구들도 모르게 이 일을 시작했는데 마음 불안해질 때마다 주님께 엎드렸고 난 몰라요. 주님 시작했으니까 주님 다 책임져요. 기도하다가 울어본 적도 여러 번 있었고 또 말씀을 읽다가 선을 행하되 낙심치 말라. 말씀 앞에서 막 엉엉 울어본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꼭 8개월 만에 아주 정확하게 8개월 만에 이 아이가 성경을 3번 마쳤다는 그 기쁜 소식 그때 주셨습니다. 이 아이가 살아있는 하나님 말씀에 붙잡혀서 그 어려운 가정 환경에도 그런 유혹에 빠지지 않고 군 제대하고 지금 사회생활 하는데요. 같이 일하는 그 동료들 아주 열심으로 전도했다는 기쁜 소식 제가 항상 듣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나선 어떠한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번쩍의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저들이 이 말씀을 읽을 때 주님께서 살아있는 이 말씀으로 저들을 만나주시고 또 변화받게 하신 것을 믿습니다. 그 아이 형이 전도되어서 지금 아이의 안수 집사님인데요. 제게 매달 전도비로 50만 원씩 공급해주고 있습니다. 주님 은혜입니다. 우리가 전도를 잘 하려면 첫 번째 주님 앞에서 주님 앞에서요.
나를 항상 지켜보고 계시는 주님 앞에서 꼭 전도하겠다는 마음의 결심, 마음의 결단과 또 말씀에 의지해서 나도 할 수 있다. 믿음 가지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요한복음 6장 40절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죽은 자에게 전변에서 향하고 있는 자들에게 생명 주시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 소원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삼일째 하나님 가장 소원하시며 기뻐하시는 전도. 교회에서 목요 전도가 있는 날 기도 모임 마치고 흩어져 나가면서 주님 오늘도 예비된 그 영혼 꼭 만나게 해주세요. 저를 꼭 교회를 인도해 주세요. 기도하면서 문들을 두드리는데 그날따라 왜 이렇게 빈집이 많은지요. 아무런 만남도 특별한 만남도 없이 또 다시 모이는 시간이 되어서 제가 길을 바꾸게 들어오면서 골목을 이렇게 보는데요. 조만간에 문이 열려 있어요. 어찌나 반갑은지 그냥 뛰어 들어가서 보니까 거실에 이삿짐으로 보이는 큼질막한 보따리가 한 3개쯤 이렇게 있고 연세가 70점 되어버린 아저씨께서 짐을 정리하고 계시고 아주머니는 저쪽 안쪽에 싱크대를 돌아서서 설거지를 하고 계시고요. 어머 이사 오셨군요 했더니 이사 온 지 며칠 됐는데 아직 짐 정리를 다 못해서 짐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러시군요. 좋은 교회가 있는 좋은 동네로 이사 오셨더니 참 잘하셨어요. 저는 저기 위에 아연께서 내려왔습니다. 오늘은 조금 바쁘실 테니까 제가 내일 인사 선물 준비해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인사하며 나오는데 마음이 참 기뻤습니다. 다음날 큰 가루비누와 이제 티셔츠들을 들고 제가 그 집을 방문했는데요. 문이 잠겨있고 아무도 안 계세요. 그래서 제가 다음날 또 방문했는데 또 문이 잠겨있고 아무도 안 계세요. 그래서 교회에서 다녀갔습니다. 이제 쪽지를 떠서 병원에 붙여놓고 제가 골목을 나와서 이제 올라오는 길에 집 앞에 의자를 놓고 아주머니 두 분이 앉아서 대화를 나누고 계세요. 그래서 제가 다가가서 이제 공손히 인사를 하며 저를 소개하며 전화할 뜻으로 제가 딱 바짝 다가가서 말을 끝냈더니 그 중에 한 아주머니가 바로 제가 방문한 그 집 아주머니신 거예요. 제가 반가워서 제가 이렇게 다녀왔어요 했더니 뭐 그렇게 애를 쓰셔? 하시면서 자기가 이쪽으로 이사 오기 전에 먼저 동네에서 아주 오래 살았대요. 그런데 그 동네에 젊은 여자 하나가 어린 아들 둘 데리고 혼자 된 그 여자가 있었대요. 딱 해서 방 여러 개들께 이제 문간방을 하나 내줬대요. 한입 살다 보니까 점심 뭐 거의 같이 먹게 되고 또 무슨 볼 일이 있다면 자기가 얘들 챙겨서 봐주고 자기는 정말 딸같이 생각하고 지냈대요. 그런데 이 여자가 얼마나 아주 지능적으로 아주 머리를 써서 지금 10년이 훨씬 넘었는데 그때 돈으로 1억이 넘는 돈을 사기쳐 먹고 밤중에 애들만 챙겨가지고 도망가 버렸대요. 근데 그 여자가 교회를 다녔대요. 사람들이 집사 그러면서 찾아오고 그랬대요. 내가 지금 몸이 아파서 수영 못 가고 운동 못 가고 있는데 교회는 무슨 교회냐고 하면서 이분이 이제 옛날 생각에 분이 올라오는 거예요. 얼굴이 벌겋게 상기가 되면서 그리고 교회 권사하면 등치도 좀 이렇게 있고 나이 지긋한 어른들을 권사하던데 그러니까 옆에 앉은 아주머니가 이제 저를 이렇게 눈치를 보면서 그분을 치더라고요. 그만하라고 치다. 그분이 지가 권사래잖아 하면서 네, 저도 정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게 무슨 권사인지. 근데 그 애교만은 왜 그런 짓을 했을까요? 은혜를 배반하는 그런 변망듯한 그런 짓을 했을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이웃의 본의대로 삶을 살아라. 사랑 실천하면서 살아라 늘 말씀해 주시는데 잠깐 들은 제가 이렇게 속이 상한데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을까요? 제가 잘할게요. 제가 정말 잘할게요. 진심으로 말씀을 드리면서 그분 손을 이렇게 잡았는데요. 저는 탁 칠 줄 알았어요. 근데 이분이 목소리를 탁 낮추면서 아연교회가 어디 있어? 나 몸 좀 좋아지고 한번 가보지 뭐. 제가 이제 이분 집을 조심스럽게 방문합니다. 이분이 밤중에 기침이 한번 터지면요. 기침으로 밤을 꼬박 샌대요. 무슨 약을 먹어도 어느 병원을 쫓아가도 소용이 없대요. 한 달이 넘었대요. 인삼이 좋을까 싶어서 강화에서 제일 좋은 인삼을 주문해서 그분에게 선물로 드리며 밤마다 기침으로 시달리는 이 몸이 얼마나 아프세요 하며 그분 어깨를 주물러 드리고 다리를 주물러 드리고 이분이 몸이 조금 회복되니까 저를 따라 교회로 오셨습니다. 제가 그 골목을 전도 다니는데요. 이사 온 지도 얼마 안 되신 분이 벌써 이분들을 사랑으로 많이 사귀어 놓으신 거예요. 제가 전도 하는 데마다 쫓아오셔서 자기 우리 권사님 말씀 잘 들어야 돼. 알았지? 저를 도와주셔서 얼마 전에 그분 아저씨까지 등록하셨어요. 그 골목에서 8분 등록하셨어요. 완전 초신자들. 그 중에 한 아주머니는요. 아주 담배를 즐기고 노름을 좋아해서 그 골목에서는 노름제냐고 통하는 분.
그분이 교회를 몇 번 오시다가 하나님 은혜를 경험하셨습니다. 집에서 낮잠을 잤는데요. 갑자기 몸에 감각이 이상해지더래요. 자기도 모르게 벌떡 일어나서 앉았는데 몸은 꼼짝을 할 수가 없는데 오른손만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한두석의 힘을 올려 계속 하더래요. 그 손을 보고 있는데 기가 막히더래요. 몸에 풀리면서 뛰쳐나왔습니다. 같이 교회는 아줌마집에 뛰어들어갔지요. 권사님 뭐라 그래, 권사님 뭐라 그래. 제가 교회 기도실에서 전화받고 뛰어내려갔습니다. 이분은요 정신이 빠졌어요. 한 말을 또 하고 한 말을 또 하고. 저는 웃음이 푹 터졌습니다. 그 더러운 거 끊게 해주세요. 계속 기도했거든요. 하나님이 나 살려줬다고 고백합니다. 자기 그런 꼴로 불러갔으면 자기 어찌될 뻔했겠나 하면서 담배 끊고 노름 끊고 나 형편 넉넉하지 못해서 특별한 것은 따로 주지 못하지만 밥국 따뜻하게 지어서 지나가는 사람을 내가 데리고 들어와서 밥 먹여가며 교회로 끌고 갈 거라고. 할렐루야. 그 중에 한 아저씨는요, 제가 전날에 저보고 어이 교회 가서 목사님과 나한테 와서 좀 배우라고 해. 연세도 많지 않은 분이 그런 분의 전도 받고 교회에 오셨습니다. 오늘 성경 공부도 잘 마치면 나 담임 목사님 방에서 면담하는데요. 따라 들어간 세가지고 집사님 말씀에 목사님 앞에서요 고개도 못 들더래요. 나 젊었을 때 돈 모으는 재미로 살았습니다. 집 두 채 있고요. 모아놓은 돈 많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아서 이렇게 새 사람이 되었는데 모아놓은 돈 어려운 이분들 도와드리면서 나 그렇게 살겠습니다. 입술로만의 고백이 아니라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성도 되셨습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전도를 위해서 대선자를 위해서 기도하시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골로새 4장 3절 전대문 열어달라고 기도하라고 하셨고 누가복음 3장 20절 기도할 때 하늘문이 열린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아들 독생자 예수님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땀 흘리며 기도하시며 그 어떠한 말로도 표현될 수 없는 그 중한 십자가 기도 속에서도 중보기도를 쉬지 아니하시면 먼저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우리들에게 저 불쌍한 영혼들 위하여 눈물 뿌리며 기도하라고 하시는 주님의 그 기쁘신 뜻이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저 귀한 영혼들을 위하여 드리는 기도, 우리 주님을 기쁘게 받으시며 우리 앞서서 행하시며 역사하시는 것을 체험하실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저희 교회에 주일학교에서 수고하시는 집사님 한 분이 하루 초등학교 3학년 여자애 하나 데리고 저희 반으로 오십니다. 여동생네 아이래요. 여동생네가 지방에 아주 멀리 살고 있는데 갑자기 집안에 좀 어려운 일이 생겼대요. 해서 여동생과 그 딸 아이가 자기 집에 와서 같이 지내게 됐다고 하면서 자기 조카를 좀 사랑으로 잘 돌봐달라고 몇 번을 웃으면서 저에게 부탁을 합니다. 저는 그 집에 어려운 일로 인해서 예수님 믿는 오빠네 집으로 오게 된 것은 주님께서 이 가정을 향한 구원의 뜻이 계시다 믿고 그날부터 기도로 들어갔습니다. 하든지 구원에 가서 전화했죠. 아이가 출석하는 길에 저는 담임 교사입니다. 잠깐 뵙고 싶으니까 잠깐만 나오세요. 안 나간대요. 못 나가겠대요. 그분을 조용한 찻집으로 강제로 불러냈습니다. 35살 먹은 그분은 상당히 까칠해 보였고 이 얼굴에 병색이 보이는데요. 저는 이분을 보는데 이분이 얼마나 피곤하고 안쓰럽던지 이분이 자리에 앉자마자 이제 그 딸의 칭찬부터 열심히 했습니다. 아이가요 성격이 얼마나 좋은지 친구들 금방 다 사귀고 제가 질문하면요 제일 먼저 손들어서 알아맞혀요. 그렇게 예쁘고 똑똑하고 지혜로운 아이 어머니가 도대체 어떤 분이신지 좀 듣고 싶어서 이렇게 조용한 데로 좀 나오시라고 했습니다. 사는데 어려운 일이 참 많죠. 저는 참 좋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부모님께도 형제들에게도 하지 못하고 있는 속에 담고 있는 고민 오는 시간에서 다 털어놓으세요. 제가 다 들어드릴게요. 한참을 그냥 머뭇거리면서 웃기만 하던 그분이 입을 여십니다. 남편의 생활력이 아주 무능해서 고생했던 지난 날들 시대 식구 사이 별로 사이가 안 좋아서 그 속상한 일들 그런데요 듣고 있는 제게는 이런 것들이 아닌 아주 큰 괴로움이 그 속에 있다는 것이 느껴졌고 다 듣고 나서요 그거 말고 또 있잖아요. 이분이 막 깜짝 놀라면서 그거 어떻게 알아요? 울기를 시작하던데요 그 찻집에서요 목이 터져라고 울어요. 얼마나 울어대는지요. 나는 아주 괴로움당하고 있습니다. 생각도 하지 못한 이 말과 행동과 표정이 안에서 그게 시킨대요. 저는 나온대요. 옆에 사람은 놀라서 자기는 다 떠나가 버리고
뒤에서 모여서 두근거리고 손가락질하고 이렇게 한 번씩 이렇게 꺼내면 나는 너무너무 괴로워서 죽고 싶은 생각밖에는 없습니다. 울면서 고백하는 그를 붙잡고 기도했습니다. 왕이시며 빛이신 주님 이 안에 임하셔서 이 모든 더러운 것도 물리쳐주시고 이 귀한 영혼을 구원해 주십시오. 그를 붙들고 복음 전하는데 그분은 그 자리에서 눈물로 예수님 영접하시고 할렐루야. 지금은요 아주 건강한 모습으로 밝은 모습으로 열심히 주님 섬기며 또 절반 도둑에서 서로 돕고 있는 그분, 그 영혼 구원하시고 그에게 참 자유를 누리게 하시는 전능하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분 전도를 통해서 그분 친정 아버지가 전도되고 두 여동생이 전도되고요. 할렐루야. 몽골에서 석 달씩 돈벌이 하기 위해 한국에 나오는 여자분, 한국 이름은 김승희, 한국말을 참 잘해요. 몽골 남자친구를 만나서 살림을 하는데 갑자기 갑상선에 이상이 생기면서 갑상선 환자들 나타나는 증세 이외에 여러 가지 특이한 증세가 보인다고 병원에서 사진을 참 많이 찍은 그런 사례입니다. 임신 중이었는데 이제 태아가 걱정돼서 검사해보니까 쌍태. 그런데 한 아기가 벌써 죽었고 한 아기 생명이 위험하다 해서 7개월 된 아기를 낳았는데요. 산소를 제대로 공급을 못 받아서 뇌에 큰 이상이 있겠다고 하며 또 머리가 무슨 과일 꼭지같이 이렇게 솟았고 눈도 정상이 아니고 다리 발육이 제대로 안 돼서 애가 살아도 걷지 못하겠다는 진단받은 아기를 낳았습니다. 애 아빠는요 이런 집에서 내가 무슨 소망이 있느냐고 자기 사람이 다 찡겨가지고 집 나가버리고 승희 씨는 방에서 욕실에서 쓰러지면 그냥 정신을 놔버리니까 친정에서 그 소식을 듣고 놀라서 친정 어머니와 여동생이 나와 있는 차에 제가 집집마다 들어가면서 그 집을 들어가게 됐고 주님 은혜로 만났습니다. 저는 전도하면서 정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 아주 딱한 사정에 처해 있는 분들을 참 많이 보고 대합니다. 그런데 이분같이 이런 딱한 일이 또 있을까 싶더라고요. 애기를요 기저귀를 못 채워놨어요. 돈이 없어서. 냉장고에 열어보니까 그냥 비어있고요. 겨우 아기 우유만 연명하고 있는 상태. 나그네를 사랑을 하신 말씀이 그 순간 저를 붙드셨고 김치 먹을 줄 알아요? 김치 참 좋아하네요. 집에 김장김치, 시골에서 올려온 쌀, 차 대접해서 집에 시가다 드리며 또 마트에 가서 우선 급한 거 주문해가지고 집에 뜯어내 드리며 자주 찾아뵈면서 이제 하나님 말씀으로 그분들께 소망을 주었습니다. 그분들을 교회로 인도했는데요. 예배를 얼마나 기뻐하는지요. 그 후에 친정 아버지께서 나오셔서 같은 성탄절제를 드리고 가족을 다 드리고 등하셨습니다. 석 달 후에 승희 씨가 수술받기 위해서 나왔다고 제게 이제 연락을 줘서 제가 가서 만났는데요. 갈 때보다 이 몸 상태가 아주 나빠져서 몸무게가 13kg가 줄었고 저를 보고 반갑다고 일어나는데 그 큰 키가요. 왜 흔들거려요. 병원에 가니까 선생님이 이런 몸을 하고 무슨 수술을 받겠느냐고 막 야단을 치시면서 다시 가서 몸 추스리고 석 달 후에 다시 나오라고 하니 두 자매 다시 들어갔다 나올 여비 없고 어디 가서 일하자니도 한 사람은 중환자이고 말이죠. 해서 제가 이제 신적으로 쫙 알아봤더니 보증금 없이 월 30만 원씩을 내면 아직이 작은 부적방을 하나씩 쓸 수 있도록 구조된 집들이 이렇게 좀 있더라고요. 해서 방을 하나 얻어주었습니다. 그리고 일하라고 했죠. 힘 닿는 데까지 청소는 일하라고 했습니다. 교회 가까이 지내는 집사님들 이제 은밀히 접선해서 일 좀 시켜달라고 부탁하며 또 제 형제들도 다 부탁을 하니까 동생들은 자기 공장, 후배 연결해가지고 말이지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요, 이제 외국인이라고 집에 또 드리는 걸 아주 꺼리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일 절대로 없다. 무슨 일 생기면 내가 책임지겠다. 승희 씨는 또 일찌감치 중국에 들어가서요, 이 치료 마사지복을 아주 정통으로 보는 그 실력이 있어서 어디 몸이 이상 있는 분을 이렇게 마사지하는 이분들이 막 땀을 쭉 흘리면서 치료가 될 일들이 일어나니까. 저는 계속 스케줄을 짜주면서 두 자매를 계속 불러내가지고 이제 하나님 말씀을 집중으로 가르치는데요. 또 두 자매를 데리고 병원 전도를 다니는데요. 특별히 안병동, 어린이 병동. 두 자매가 하루 종일 눈 빨갛게 충혈돼서 눈물을 그름그름 달고 다닙니다. 언니, 나는요 세상에서 내가 제일 불쌍한 여자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그 생각은 아주 높은 생각이 돼서 나는 알게 됐어요. 내가 사랑해줘야 될 사람이 얼마나 많고 내가 기도해줘야 될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나는 알게 됐어요. 나 수술받고 건강한 몸으로 고향에 들어가면 그 아픈 사람들, 그 어려운 분들 내가 마사지 해주면서 그분들에게 예수님 전할 거예요. 나 이제 전도하면서 살 거예요, 언니. 수술날짜 되어서 병원에 가니까 선생님이 의아해하면서 검사해보니 정상.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 치료해 놓으셨어요. 두 자매 나란히 학습받고 승희는 고향에 가면 이제 하나님 일 해야 된다고 세례를 받아야 된다고 우겨서 목사님이 따로 세례를 주시고요.
참담하기가 그지없는 한 여인을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사랑으로 소생시키시고 작은 일꾼으로 세우셔서 본국으로 파송하는 은혜를 베푸셨으니 존귀하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가 줄 때에 내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네가 나를 영접하였느니라. 아멘. 세 번째, 말로만 전도하지 마시고 투자하시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한 마리의 물고기를 낚아 올리는데도 미끼가 사용됩니다. 주님은 우리 보고 사랑 나누는 어부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말로만 예수 믿으세요, 천국 갑니다, 사랑합니다, 그러지 마시고 정말 내 사랑, 정성, 관심을 뭔가 사랑을 담아서 그분들에게 표현할 때에 표현되는 것이 그 사람의 마음의 문 여는데 아주 큰 작용을 합니다. 잠언 18장 16절 선물은 그 사람의 길을 너그럽게 하며 또 존귀한 자의 앞으로 그를 인도하느니라.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금으로도 돈으로도 살 수 없는 영원한 생명으로 대신해 주셨습니다. 아직 주님을 모르는 저들 생명신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그 일에 쓰이는 그것, 내일의 염려로 내 육신의 계산으로 따져가며 자꾸 뒤로만 미루신다면 우리를 늘 지켜보시는 주님 앞에 합당치 않은 자세를 것을 이 시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전도를 위해서 전도를 목적으로 이웃에게 꾸준히 사랑을 베풀 때에 저들은 두 손 들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할렐루야. 교회 집사님의 제게 전화합니다. 권사님, 이화여대 쪽에 가면 조그만 샌드위치 가게가 있어요. 거기 내 친구가 하거든요. 그 집에 초등학교 아들 둘이 있어요. 애들 좀 교회 보내라고 그렇게 소모해도 말을 안 들으니까 권사님이 한번 가보세요. 이 집에 굉장한 아들이 둘 있다고 소문나서 아연께서 소문 듣고 왔습니다. 했더니 애엄마가 막 깔깔깔깔 웃으면서 아유 그렇다고 전화를 받았거든요 하면서 애들이 마침 집에 있을 시간이라고 불러내겠다고 하면서 전화를 합니다. 뜻밖의 모습에 제가 놀라면서 이제 아이들 오기를 기다리면서 제가 빵을 하나 주문해서 한 조각을 입에 넣었는데요. 빵 맛이 기가 막혀요.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저게 빵이 맛이 좋아요. 솜씨가 정말 보통이 아니시네. 제가 아현동 염리동에 아는 사람들로 그냥 쫙 깔려 있습니다. 그분들에게 이 맛있는 빵 맛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분들 전부 이 집에 단골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우리 교회에 주일학교 아이들 전부 매 주일마다 간식을 담당하는 사람입니다. 이번 주일 당장 이 맛있는 빵 우리 아이들에게 대접하겠습니다. 엄마가요 눈이 막 정신이 없어요. 그런데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얘는 애들만 거리는 학교 아닙니다. 그런데 이번 주에 애들과 같이 엄마도 오세요. 여기 앉아서 이거 하나 적으세요. 했더니 빵 받아준다는 말에 기분이 좋은지 앞자리에 던져갔더니요. 그 자리에서 등록카드를 싹 적어줍니다. 애들이 왔습니다. 제가 집을 알아놓기 위해서 따라 나섰지요. 애들이 현관문을 두드려서 할머니 하니까 애들 외할머니께서 체격이 참 크신 분인데요. 문을 요만큼을 열어요. 하나 끌어들이고 또 하나 끌어들이고 제가 웃으면서 들어가려 했더니 문 딱 잠가버려요. 애 엄마 쪽에 있을 때 어머니를 들었지요. 아버지 생존해 계실 때 술 드시면 어머니하고 좀 다툼이 잦았대요. 하나도 가벼운 맞다툼 그때 어머니를 골려준다는 생각에 아버지께서 제초제를 마셨대요. 그만 과하게 드셔서 못 깨어나고 가셨대요. 어머니가 무척 상심하셨는데 언니 중에 아주 효심이 깊고 그 미인 언니가 갑자기 심장이 악화되면서 결혼도 안 한 나이에 세상을 떴대요. 아버지 돌아가셨을 때는 자식 생각에 한 달 만에 축수가 일어나시던 어머니가 자식을 앞세우더니요 정신 나간 사람이 되어서 말도 안 하고 웃지도 않고 신발도 안 신고 돌아다니고 가족이 아닌 누군가가 집을 방문한다든지 가까이 다가온다는 데는 무슨 가족을 지킨다는 생각이지 이러고 나서 신뢰 이러고 그렇게 사시는 우리 어머니가 무슨 교회를 가겠어요, 권사님? 그런데 이제 저희 집 그만 가세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제게 어머니 사랑하는 마음을 주셨어요. 제 걱정하지 마세요. 저는 애 엄마가 저한테 미안해서 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머니 위해서 기도를 드리면 딱 그 애 엄마가 애가 돼가지고 애 모양을 하고 중간에 가름하고 나서요. 안 돼. 우리 엄마야. 가까이 오지마. 안 돼. 한 달은 아침 일찍 집으로 찾아갔습니다. 마침 애 엄마가 혼자 있어요. 내가 어머니 위해서 기도를 드리면 꼭 중간에 가로막고 나서네. 나 그 마음 이해해요. 그렇지도 힘들게 사시는 어머니 교회 가야 한다는 부담감까지 줘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그러는 줄 알지만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 하는 것은 그 정도 가지고 포기할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일을 내게 맡기셨으니 한쪽으로 비켜서요.
고개를 숙이고 눈물을 뚝뚝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제가 계속 들어갑니다. 선물을 사가지고 그분 손에 쥐어드리며 손을 붙잡고 조금 말씀을 드리면 이분은요 힘을 쭉 빼고 계세요. 아주 가만히 계세요. 한날도 똑같습니다. 그분은 식탁 의자에 앉아 계시고 저는 바닥에 앉아서 둘이 그냥 이러고 있는 거죠. 이러고 이리 좀 앉으소. 제가 그분 앞에 조심히 앉았습니다. 내가 이렇게 남편 잃고 이렇게 자식 앞세우고 내 속에 이따만한 불덩어리가 생겨서 내가 겨울에도 긴팔을 못 입는 사람, 누군가 절 가면 마음 편안해지고 하기에 내가 절 쫓아가고 물고기를 방송에 길 열린다고 하는 말에 나는 이따만한 양동이에다가 물고기를 가득히 담아서 그것을 그대로 쏟는 순간 이 땅에 날 뭘 어떻게 해줄 수 있는가 하는 생각에 내가 얼마나 바보 같은지 양동이 냅다 집어 던지고 신발 벗어 던지고 밤새 울고 돌아다니다가 난 길이 없구나, 방법이 없어, 딸내가 저렇게 살려고 애를 쓰네, 그 어린 것들 조금 봐주고 그리고 끝내자. 나 그러고 사는 사람인데 날 보겠다고 이렇게 자꾸만 찾아오니 그 마음 고마워서 가자고 하는 그곳에 나 한번 가보겠소. 할렐루야. 호랑이 같은 장모님이 움직이시니 사위가 덩따라 따라 나오고 제가 그분을 제 앞자리로 모셨습니다. 천천히 하나님 말씀을 받으시는데요. 우리 아버지께서 그분 속에 그 불덩어리 다 녹여주시고 할렐루야. 지금 그 얼굴에 웃음 가득합니다. 제가 길을 다니면서 골목에서 큰 길에서 이렇게 마주칠 때가 있거든요. 한 번씩 벌써 눈부터 안 돼요. 웃노라고. 그 큰 엄마 이렇게 뛰어옵니다. 밥 먹었어? 응? 밥이나 먹고 다니느냐고. 교회에서 간증하셨습니다. 정혜경 권사님이 우리 집 전도해 주셔서 우리 5 식구 아주 행복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셨습니다. 할렐루야. 단양에 있는 한 교회는 제가 집회를 다니는 교회입니다. 하루는 목사님께서 제게 전화를 주십니다. 우리 교회 여집사님들 전도로 나가면 주변엔 전부 아파트 단지라서 안에서 누구세요? 그리고는 문들을 안 열어줘서 그냥들 오니 여기 와서 한번 같이 전도를 나가면 참 좋겠다고 하시면서 내가 또 특별히 상할 일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 목사님 알겠습니다. 약속도 했는데요. 거기 집사님 가서 문 안 열어주는데 제가 간다고 어디에 부담을 문 열어주겠습니까? 기도했지요. 밤새 늦게까지 기도를 드리는데 제게 또 지휘를 주십니다. 다음날 새벽에 일어나서 남쪽은 꽃시장에 갔습니다. 꽃시장에 나온 장미 중에서 제일 싱싱하고 화려하고 송이 큰 장미, 송이 작은 장미하고 송이 큰 장미 있죠. 그거 살려고 꽃시장 처음부터 끝까지 한 바퀴를 그냥 싹 묶었습니다. 색깔별로 구별해가지고 이만큼 단단히 묶어서 챙겨가지고 내려갔습니다. 전도용으로 쓰려고요. 그날 전도하겠다고 나 여집사님 품에 긴 채로 해서 제가 한라바씩을 다 안겼습니다. 앞장섭니다. 아파트 내려옵니다. 사모님 이렇게 앉다가 싱싱한 장미가 왔습니다. 우리 사모님께 선물도 드리려고요. 내다보다가 꽃을 보더니 문을 열고 나오기를 시작하는데요. 다 나오셔요. 어디서 오셨어요? 하면서 우리 사모님 무슨 색 장미를 제일 좋아하세요? 그 중에 한 송이 2송이만 뽑아가지고 자연스럽게 그분의 손에 이렇게 쥐어드리면 우리는 어느 교회에서 나온 집사들이라고 소개하며 참 좋은 우리 교회, 훌륭하신 우리 목사님, 손들이 넘치는 사랑의 교제 그분에게 자랑하며 생명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 증거하며 그 가정 안에서 같이 기사님을 힘있게 복비러 드리며 그 귀하고 복된 자리에 우리 사모님을 한번 모신다면 우리 정말 소원이 없겠습니다 하면서 전도했는데요. 그날 그 자리에 참석한 한 여집사님, 나 주님 앞에서 전도하는 사람이라고 자부하면서 그렇게 살고 있는 사람인데 내가 얼마나 사랑도 없이 형식적으로만 행했는지 오늘 주님께서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고백하면서 그 자리에서 울음을 터뜨리는 분도 계셨고 주님은 그날 저희들을 도구 삼아서 주님의 기쁘신 뜻 이루셨습니다. 할렐루야. 이러지 마실게요. 이런 예화를 들어보신 적 있죠? 옛날에 미국 사람이 배 타고 아프리카 갔는데 새까맣게 삐뚤 마른 아이들이 뭔가를 막 이렇게 던져가면서 아주 재미있게 노는데 그것이 햇빛에 반짝여서 반짝반짝. 미국 사람이 가서 그걸 집어보니까 그것은 다이아몬드 원석. 미국 사람이 가방에서 초콜릿을 꺼내서 애들 입에다 조금씩 다 띄어 넣어주면서 너희들 이거 다 가져와.
내가 또 줄게. 제가요, 그 미국 사람을 좀 만나보고 싶더라고요. 세상에. 초콜릿을 주고 다이아몬드 원석을 걷어가다니. 근데 오늘 문득 제가 그 사람이 기억했어요. 신방할 가정이 몇 가정이 있어서 교회에서 신방 물건을 챙겨들고 제가 바쁘게 글을 났었습니다. 가는데 골목에 개 한 마리가 묶여있고 애들이 개를 구경한다 이렇게 서있는데 애들이 작아서 유치부 좀 되겠다 생각하면서 얘들아 나 저기 교회 선생님이래 너희들 교회 와. 그랬더니 한 애가 난 교회 싫어. 그러니까 한 애가 교회 안 가. 그런 척도 안 하고 무설탕 풍선껌 껍질부터 일반씩 밀어넣고 그리고 그 막대기에서 당선에다 하나씩 지어주고 누가 집 가르쳐줄래? 집 가르쳐주는 친구 내가 이거 2개 더 준다. 했더니 슬리퍼 신고 서로 먼저 가겠다고 제가 부지런히 쫓아갔죠. 아빠 엄마가 가까운데 큰 점포를 얻어놓고 종업원 4사람 두고 숙녀복을 만드는 그 공장을 하더라고요. 그러니 집안에 이제 살림의 정돈이 안 됐지요. 아침에 갈아입고 나간 옷이 방에 그냥 어지러져 있고 그리고 싱크대에 청소할 때 정리할 때 또 잔뜩 쌓여있고요. 그래서 신방 물건을 그 집에 다 풀어놓고 설거지 싹 하고 집안 정리 싹 하고 바로 남대문 시장에 아동 보컬에 나갔습니다. 똑같은 모양의 색만 다른 예쁜 원피스를 한 번씩 준비하고 아주 예쁜 스타킹을 한 번씩 준비해서 그날 집에 넣어주고 왔지요. 그날 저녁에 외할머니께서 놀러 오셨다가 또 거기 또 잘 어울리는 구두를 한 켤레씩 사주고 가셨대요. 주일 아침에 아이를 데리러 갔더니 머리 예쁘게 빗고 새 원피스에 반짝반짝 새 구두 신고 애엄마가 2 아이를 현관 밖으로 이렇게 내어주셔서 큰아이 1학년 현주는 제가 챙기고 동생 정주는 유치부에 데려다주고 할렐루야. 5번째 씨를 뿌리는 4번째 씨를 뿌리는 마음으로 열심히 전도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마가복음 4장 20절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린 것 같으니 저가 밤낮 자고 부은 지 시간 나서 살아되 그 어떻게 되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제가 지금 잠깐 왔다 갔다 했습니다. 4번째, 전도하시다가 핍박 받으셔도 낙심하지 마시고 좌절하지 마시고 쉽게 포기하지 마시고 담대하게 밀고 나가시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히브리서 10장 38, 39절 오직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죄송합니다. 주일 아침에 제가 집회 약속에 있어서 일부 예배를 드리고 교회를 나섰습니다. 그때 교회 이제 육교가 예정된데요. 아현동에 제가 육교를 건너면서 보니까 모자, 책 밑에 넓은 모자를 꾹 눌러쓰고 앞에 조그만 빨간 바구니를 해놓고 앉아서 구걸하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옆에 가서 바닥 섰더니 누군가 앞에 서기는 섰는데 돈은 안 들어오고 이제 궁금해졌죠. 고개를 쭉 올려다보길래 일어나요. 교회 가게. 응? 어디 교회요? 저 딱 보이네. 현교회. 했더니 이씨 이렇게 앉아있으면 뭐 하는 사람인지 어떤 사람이 지나가는 애들도 다 알아요. 그러나 내 말 듣고 일어나서 나따라가면 당신은 최고신 하나님께 나가는 것이고 최고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최고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일어나요. 놀란 사람까지 깔고 앉은 배낭을 꺼내더니 그 바구니를 챙겨 넣으면서 나 지금 술도 한 잔 먹었는데 나 가면 밥도 줘요? 제가 얼른 10,000원짜리 하나 꺼내가지고 거기에 넣어주면서 오늘은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교회에서 식사하세요. 그리고 이번 내려주면 국밥 사드세요. 그리고 다음 주에 또 내가 또 줄게. 교회 데리고 가서 세 가지 담당하는 집사님께 넘겼더니 집사님이 다 파악을 하시고 권사님 걱정하지 말고 잘 돌려주시고 제가 끝까지 책임지겠습니다. 이름은 이종희, 나이는 40살. 주소 없죠. 전화번호 없죠. 이 교회를 한 번씩 오면 사람도 없지요. 아버지 보내주세요. 또 보내주세요. 주일날 오면 이제 잠바를 입혀야 되겠다 싶어서 기다리고 있는데 안 와요. 다음 주일에 또 안 와요. 그래도 계속 기도했습니다. 세가족부에서도 그분 특별히 기도하고 있다고 말해주더라고요. 다음 주에 제가 세가족들 안내서 앞자리로 막 들어오는데 담당한 집사님이 권사님 왔어요. 제가 뒤에서 안았습니다. 그동안 왜 안 왔어요? 내가 얼마나 보고 싶었는데. 감사합니다. 앉으세요. 그를 앉히고 돌아서는데 그만 울음이 확 터졌습니다. 주일마다 깨끗하게 차려입고 아버지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나하나 배워가며 성도들과 사랑의 교제 나누며 식사 나누며 몇 주가 지나니까 권사님 저 술 끊었어요. 몇 주가 지나니까 권사님 기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저 잘 가르쳐 주세요.
저에게 집사님은 아니신데요. 저를 참 많이 도와주시고 후원해주고 격려해주신 집사님 정말 고마우신 분. 그분이 이분에 대한 얘기를 들었습니다. 집에 방 여러 개 있고 방 하나 내주시고 또 일을 해야 마음이 안정된다고 직장을 선해주시고 제가 그분을 처음 모시고 온 날 제가 이제 그 이교를 또 건너야 하니까 마음이 완전히 흥분됐죠. 제가 이교를 건너면서 조금 전에 그 자리를 일부러 가서 잠깐 가서 섰습니다. 불과 10분 전에 얼마든지 그냥 무심코 지나갈 수 있는 상황에서 주님의 은혜로 그분에게 다가가고 그분에게 입을 열어 말하고 권하고 재촉돼서 그는 지금 하나님 앞에 앉아있고 우리 하나님 앞에 기뻐하시며 그에게 사랑으로 말씀하시는 시간. 만약에 제가 로또 복은 1등에 당첨됐다면 좋아서 뒤집어지겠지요. 그런데 저만 그럴까요? 저만 그럴까요? 한 영혼은 천하보다 귀하다고 하시는 하나님 말씀을 늘 강단에서 선포되며 그 영혼을 찾아 그 영혼을 뜨고 그를 주님 앞에 인도하는 그 뼈아닌 일꾼들에게 우리 앞에서 어떠한 은혜로 어떠한 복을 함께 하시는지 그 약속의 말씀에 약속의 복이 우리 손에 이렇게 지어져 있건만 내가 무엇에 집중하고 있으며 내가 어디에다 가치를 두고 사는지 잘 살아야 되겠구나. 진짜 잘 살아야 되겠구나. 정신을 바짝 차리고 잘 살아야 되겠구나. 육교에서 받은 감동입니다. 할렐루야. 5번째, 씨를 뿌리는 마음으로 열심히 전도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마가복음 4장 27절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린 것 같으니 제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그 어떻게 된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저는 알지 못하지만 주님은 싹나게 하시고 자라나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시고 이제 아버지 나라에 가면 다 만나게 해주시리라 저는 믿습니다. 사랑이 갑니다. 옵니다. 또 갑니다. 또 갑니다. 또 가지요. 이제 미안하니까 약속은 잘해놓고 안 오려고. 예배 시간 앞두고요. 감이 딱 옵니다. 집을 한 걸음 쫓아갑니다. 우리 손가락 걸지 않았느냐. 그것 하나님께서 보셨다. 뭐? 갑자기 일이 생겼다고? 일이라는 것은 사람의 살 동안에 계속 생기는 것이 일이야. 교회부터 가는 거야. 여태 못 갔잖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람을 붙여주신 거야. 따라오라고. 교회부터 가는 거야. 교회부터. 팔짱을 끼고 교회로 끌고 들어올 때에 내 안에 있는 나 아버지께서 춤춥니다. 보고 계시지 아버지. 지금도 누가 들어오고 있는지 아버지는 보고 계시죠. 어떻게 한 번 왔다 그니까는 팔도럼 될 수 있습니까? 아버지께서 저를 어떤 사람을 사랑하셨는지 어떤 사람을 기다리셨는지 알게 해주셔야죠. 누르게 해주셔야죠. 우리가 이렇게 생명의 길 한결되게 해주셔야죠. 아버지. 사람을 대하면 먼저 전도 대상자를 봅니다. 다 그러시겠지만 부산 수릉로 교회에서 전도 대원들만을 대상으로 집회를 불러주셔서 갔습니다. 제가 집회를 마치고 담당하시는 목사님 안내를 받으면서 예배실을 이렇게 나가는데요. 연세가 60대 중반쯤 되어보는 여자 집사님께서 막 튀어나오면서 저를 붙들고 금방 울음에 터질 것 같은 얼굴로 말씀하세요. 그분이 몇 년 전에 부산 견우리 쪽에서 조그만 모텔업을 했대요. 가까운 교회에 제가 집회를 와서 집회를 마치고 교회에 안내를 받으면서 자기 모텔에 와서 하룻밤을 묵은 적이 있대요. 그때 제가 안내실 방에까지 들어와가지고 자기를 붙들고 예수님을 전하면서 교회 나가시라고 전도했대요. 근데 자기 형편이 남편이 몇 년째 노름에 빠져가지고 가정 살림 전혀 돌보지 않고 자기가 얼마나 속을 썩었는지 병이 생겼대요. 죽어버리자. 그 생각만 하고 있을 때예요. 근데 제가 자기를 붙들고 간절히 기도를 하고 묵고 가는 그 방에 전도지시면에도 편지도 써놓고 그러고 갔대요. 근데 정말 권사님이 기도해 주신 그대로 불과 얼마 되지 않아서 남편이 갑자기 친구 줘서 교회를 가더니 친구가 막 끌고 갔대요. 그러다 계속 친구 따라서 교회를 가면서 노름을 싹 끊고 자기도 예수님 믿고 자기 집에 정립되는 거죠. 이분이 서서 막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들어선 분들이 다 듣게 됐고 하나님 하신 일을 듣게 됐고 우리 아버지께서 영광 받으셨습니다. 할렐루야. 교회 기도실에 있는데 누군가 교육자님 사무실을 두드리면서 아유 미안합니다. 여기 화장실이 어디 있습니까? 예 2층으로 올라가십시오. 제가 기도실에서 뛰어났습니다. 제가 안내해드릴게요. 남자 화장실을 안내해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놓고 들어간 큼지막한 제가 밖에서 그걸 입을 들고 서 있었죠. 한참 만에 나온 그분이 눈이 이만해져요. 어찌 이런 분이 다 계십니까? 제가 그분에게 교회를 소개하며 모시고 싶다고. 교회 잘 나오시는 우리 박동수 아저씨. 생일날 친구 따라서 교회 따라왔다가
멀리서 왔다가 그만 저한테 붙잡혀서 그분 중에 줄줄줄 12명 매주 같이 오시는 거예요. 평일날 이틀날 화장실 올라갔다 내려오면서 교회 무대에 걸린 큰 거울 앞에 서서 먹고 드리는 사람 붙들고 봉전하고 지금 새벽에도 잘 나오고 있다고 담임 목사님 강단에서 칭찬해 주시고요. 할렐루야. 늘 그 주위분들 교회 주변에 있는 분들 만나고 또 인사 잘하고 그냥 전도물 봉선에 쥐어드리면서 뭔가 들고 가면 그 들어서 그냥 집에까지 들어다 드리고 그리고 잔치날 되면 또 그분들 교회 모시고 와서 말씀 듣게 하며 성령께서 그 마음 감동을 주셔서 그들도 교회 정착하는 은혜로 주님 인도해 주시고요. 할렐루야. 아현동의 무당 할머니 교회 한 번 가는 걸 뭐 이렇게 어렵게 생각하세요? 가셔서 누가 나으니까 누가 와 있나 하면 쑥 둘러보세요. 그리고 앞에서 목사님 말씀 진짜 재밌어요. 한 시간 금방 지나가거든요. 그러면 지나가시면서 시장 골목 들어가셔서 맛있는 거 잡수고 싶은 거 좀 사다가 이렇게 맛있게 잡수시고 주머니에 5만 원짜리 하나 이렇게 띄워드렸습니다. 주일날 아침에 모시러 갔더니 못 이기는 척하고 신발 신고 나오셔요. 저희 교회에서 그분 집까지 빠른 걸음으로 5분 거리입니다. 제가 주일 아침마다 오라밴드 부탁해서 집 앞에다가 차를 대는 거예요. 주일마다. 갈 때마다 5만 원. 5만 원. 잘 따라오시더니요. 그 방이 무섭대요. 어느 날 주일 모시러 갔는데 방바닥에 돌덩이가 굳어져 있어가지고 나 죽을 것만 같아. 예. 안 가면 죽어요. 가면 살아요. 예수님은 생명. 예수님보다 더 큰 이유 없어요. 일어나세요. 이 옷 참 예쁘시던데 이 옷 입고 가세요. 머리 빗겨드리고 옷 갈아입히시고 부축하고 나오고 갈 때마다 5만 원. 5만 원 용돈 드리는 마음. 평범한 가정주부였대요. 이유도 없는 일 몹시 않고 나서 암시는 일들 밤이면 끌려가서 계곡 깨고 그물 얼음 깨고 손이 가기색이 나요. 딸들이 엄마 챙겨도 같이 못 산다고 다 떠나버리고 소식 끊어버리고 자식들도 다 내어버리고 그런 노예. 우리 하나님 사랑으로 지키시는 그 크신 사랑. 전도해야 되겠다. 전도하면서 살아야 되겠다. 마음에 결심하신 분들 계시죠? 계시죠? 네, 참 감사합니다. 지금도 주님 은혜로 열심히 전도하시는 분들 계시죠? 계시죠? 정말 훌륭하십니다. 거기서 조금만 더 하세요. 조금만 더. 물 한 방울까지도 거절당하는 지옥. 사망의 그들에 앉아있는 저들을 보시는 우리 아버지의 마음. 많은 교회에서 여름에 아주 뜨거운 철, 겨울에 아주 추운 한때에 전도하는 분들이 이렇게 방학에 들어가는 교회가 의외로 많아요. 한 달, 두 달, 아니 그 이상이지. 사도행전 말씀을 보면요. 사도들이, 제자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님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합니다. 주님의 뜻은 날마다에 있습니다. 날마다. 네. 저들이 방학을 할 동안에 쉼에 들어갈 동안에 우리는 그 기간을 딱 잡아서 복받는 기간으로 쟁취하는 거예요. 주님, 이 기간을 주님께 온전히 올려드립니다. 예, 나를 받아주시고 주님 기쁘신 대로 선하신 대로 성령으로 사용해 주십시오. 그리고 복 주시길 기뻐하시는 주님께서 내 자녀 누구 사업장에 손대실 부분, 이 부분을 주님 책임지시고 복 주세요. 이때의 기도 제목은 한 가지가 좋습니다. 기도는 내 자세가 달라져요. 믿음의 선택.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길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간 자는 상 주신 힘을 믿어집니다. 믿음이요 쭉 올라갑니다.
왜요? 하나님을 경험하니까. 할렐루야. 집회를 다니면요, 저를 붙들고, 어린 저를 붙들고 당신의 아픔을 말씀하는 분들이 좀 계셔요. 어떤 분들은요, 내가 옛날에 이런 일이 터져가지고 돈벌이 나서지 않을 수가 없어서 그때 잠깐하고 말 줄 알았던 그 일을 내가 여태까지 놓지 못하고 이렇게 하면 기뻐하시네 한 번 못하고요. 이렇게 지경에 있다고 하는 분들. 어떤 분은 교회의 작은 시험을 통해서 잠깐 10분 잠깐 놓고 다시 할 줄 알았던 이 일을 하나님 앞에 사는 이 일. 내가 여태까지 회복을 못하고 주일날에나 한 번씩 교회 가는 그런 꼴이 되었다고. 저는 그분들 눈물에서 피를 봅니다. 이거 렌틸콩이에요. 렌틸콩 아세요? 제가 이걸 전통물품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제가 전통물건 오죽 다양하게 쓰겠습니까? 그치요? 근데 이걸 써보니까 이게 딱이에요. 이 대화가 이어져요. 대화가. 이게 뭐예요? 렌틸콩. 가수 이효리 씨가 이거 보면서 몸에 관리했다고 하잖아요. 이게 세계 5대 식품 중에 하나인데 이번에 우리 성안교회에서 이 좋은 식품 준비해서 이분들에게 또 만나는 분에게 나누려고 준비해서 제가 또 갖다 드릴게요. 이걸 받아본 분들 이제 집에 가져가서 성안교회에서 이걸 주면서 교회오라고 하네. 지금 그분들 입에서 무슨 말이 나와요? 성안교회가 나오고 교회하고 노라고 말이 나오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걸 밥을 줘보면 같이 밥을 줘서 잡으면 참 밥이 맛이 좋아요. 그럼 또 이제 그분들이 또 들었던 말이 생각나고 또 대화가 이어지고 어떤 분들은 이거 자꾸 받아먹으니까 잘못하면 교회 끌려가겠다 싶으니까요. 이제 재래시장 가가지고 또 마트에 가서 막 이렇게 사보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이 맛이 안 난대요. 주님 은혜지요. 그런데 이건 어디 가서 사냐고 저한테 물어봐요. 교회에서 드리면서 그냥 아무 데서나 덕덕덕 사가지고 그냥 그렇게 갖다 드리겠어요. 깨끗한데 제가 우리가 특별히 주문해가지고 싹 손질해서 갖다 드리는데 왜 그런 고생을 하세요? 이게 얼마나 좋은 식품인지 아시죠? 치매 예방에 피부 예뻐지고 똥뼈 들어가고 이렇게 좋은 그냥 혼자만 잡수시겠어요? 제가 계속 갖다 드릴게요. 인심 쓰세요. 나눠 드리세요. 아유 자꾸 너무 미안해서 그러지. 그러면 다음에 왔을 때 차 한 잔 주세요. 그냥 모르면 제가 안 계신 척하지 마시고 다음에 갔을 때 그냥 못 보냅니다. 들어와요? 들어갑니다. 차 한 잔 대접받으면서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면서 저는 생명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 해결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나아갑니다. 낮에는 거의 집들이 많이 비었으니까 이제 새벽 시간에 대문에 이제 문에다 붙여놓고 그리고 저녁에 북해진지 또 두들겨 하면서 나눠드리면서 또 만나고 보고 전하고 어떤 분은 그래요. 이게 대문에 계속 붙어있길래 야 이게 웬 떡이냐고 신나게 뜯어먹었대요. 그러다가 그만 요것에 붙잡혀서 우리 집은 다 교회로 끌려왔다고. 교회 오셔서 그렇게 간증하는 분들 계시고요. 매일매일 행복한 전도자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부족한 것을 사랑의 말씀으로 만나주시고 말씀 무장시켜주셔서 때는 물등에 내어터지고 동네 뛰어 들어가서 그만 이웃들에게 전도하라 외치는 사마리아 여인 되게 하시며 만군의 하나님 여인으로 골렸을 때도 붙인 소년 다윗도 되게 하시며 그 많은 군중 앞에서 내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하였다 외치는 베드로 요한 되게 하시며 말씀에 붙잡힘을 비워서 전도의 도구로 사용받는 바울도 되게 하시며 전전 그것보다 승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늘 묵상하며 암송하며 시편 1편에 나오는 복된 자에게를 가게 하시는 우리 주님이세요. 할렐루야. 마치기 전에 우리 1분만 조금 다른 시간을 가질게요. 우리 두 분씩 짝 좀 지어보세요. 짝 지어주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왜 짝 지어주세요 부탁을 드렸냐면요. 정도로 하면 입이 안 떨어져요. 그래서 정말 괴로워요. 그런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우리 1분간 시간 가질게요. 딱 앉아 계시죠? 한번 보세요. 아 내가 전도사다. 이분에게 내가 있는 예수님을 자랑하며 우리 성안교회를 자랑하며 훌륭하신 우리 목사님을 자랑하며 성도의 사랑의 교회를 자랑하는데요. 방법은 동시에 같이 합니다. 그런데 내 짝 목소리가 내 귀에 들리면 지는 거예요. 아세요? 크게 하시라고요. 크게요. 예, 마주 앉으세요. 준비됐나요? 준비됐나요? 시작. 안녕하세요. 저는 성안교회 정혜경 권사입니다. 이것은 찬송 교회에서 우리 성안교회입니다. 우리에게 오셔서 훌륭하신 우리 목사님에게서 함께 노래하시는 크신 사랑, 나를 위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 목사님, 훌륭하신 목사님께서 알아듣기 쉽게 말씀해 주시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예수님 모르세요? 예수님 하나님 아들이세요. 하나님 아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랑으로 오셨습니다. 우리의
교회는 정말 건강하고 따뜻한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 오신 분마다 마음이 행복해지네. 정말 기분이 좋아지네. 마음이 참 부드러워지고 좋아지네. 말씀하시네. 정말 그런지 한번 와보세요. 우리 소망교회 바로 여기 앞에 있잖아요. 그쵸? 예, 한번 오세요. 우리는 모두 신천국보다 더 뜨겁고 진실한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우리는 소망교회입니다. 할렐루야. 오, 참 잘하시네요. 정말 잘하세요. 저는요, 아주 그러하시고 조용하셔서 아무 말 안 하고 계시면 어떡하시죠? 그러면 내실 건데 정말 잘하세요. 제가 하면서 다 봤습니다. 얼굴이 멀겋게 상기되셔서 막 힘을 튀어가며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계신가 하면 근데 그 중에 몇 분이 일찌감치 끝내고 미소 지면서 다른 사람하고 구경하는 분이 계셨어요. 그래서 다시 하겠습니다. 제가요, 서강대 앞에서 버스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제 옆에는 탈색 청년 둘이 서 있어요. 나이가 한 16살이나 먹은 아주 심한 장애를 옷도 정말 옷을 허름하게 입은 한 장애인이 바짝 다가오는데요. 버스 탈 것 같지는 않고 좀 달라고. 그래서 이제 학생들한테 갔다가 이제 나한테 오겠구나 생각했는데 문득 제 귀에 예수님? 돌아보니까 청년들 꼭 예수님 믿으세요. 그리고 돌아서서 그 불편한 몸으로 왔던 길을 다시 갑니다. 한 청년은 못 알아들었어요. 야, 뭐라고 그러는 거냐? 그러니까 한 청년의 얼굴. 제가 그 얼굴을 보면서 하나님 보실 때에 누가 장애인인가? 하나님 보실 때에 누가 덩어리인가? 깊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예수님 자랑은 생명 가진 자만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 자랑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내 교회, 성안교회 자랑하지 않는다면 저들이 우리 교회를 어떻게 알아요? 이 앞으로 수없이 그냥 지나갈 뿐이지요. 지나갈 뿐. 예. 안 듣겠다고 고개 돌려요? 귀 열렸는데 어떻게 안 들어요? 이제 이 앞으로 지나가면서 올려다봅니다. 그때 들었던 말 생각나지요? 예. 주님께서 어느 순간에 그 힘을 두드릴지 우리는 몰라요. 마주 앉으세요. 마주 앉으세요. 네. 마주 앉으세요. 자, 크게. 준비됐나요? 시작! 안녕하세요. 저는 성안교회 정일경 권사입니다. 이웃에요. 정말 좋은 길에 대해서 우리 성안교회입니다. 우리 성안교회 목사님 정말 훌륭하시고, 그리고 사랑도 많으시고, 우리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사랑, 그 놀라운 크신 사랑을 말씀해 주시니까 한번 웃어서 들어보세요. 우리 성안교회는 정말 건강하고 따뜻한 교회입니다. 우리 오신 분마다 마음이 행복하고 정말 마음이 기뻐진다고 말씀하시는 정말 그렇게 한번 와보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 아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람을 오셨습니다. 우리 모두를 십자가 위에서 죽음으로 해결해 주시고 그 죽음 이것을 하신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는 자 하나님은요 우리 모두들 다 용서해주고 영원히 함께 계신다 하는 사랑의 약속이 있어요. 우리 성안교회에 오셔서 우리 목사님께서 이 크신 사랑 하나님께서 나를 이루신 사랑을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는 바로 성안교회입니다. 바로 여기 앞에 있어요. 성안교회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 감사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얼굴이 활짝 피셨습니다. 예, 1분 자랑하시는데요. 하나님께서 들으실 때 이보다 아름다운 소리가 어디 있으며 하나님께서 부를 때 이보다 아름다운 모습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미 열으셨으니 이제 닫지 마시고 만나는 사람마다 붙들고 주님 자랑하며 교회 자랑하며 나아가세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뻐하셔서 그 입에 성령 기름 부어주시고 생명의 샘 되게 하시고 복의 물 되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청년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얼마나 싸고 도우시는지 편들어 주시는지 그 손 높이 들어 주시는지 복의 주인공 다 되시기를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새해를 열어주셨습니다. 새해를 열어주시고 첫 번째 받은 주님의 날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사랑하시는 성안교회 우리 교회에 주시는 말씀이 계십니다. 하나님 그 기쁘신 뜻 받들어 우리가 순종하며 나기를 정말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주님 제가 어떠한 모습으로 어떠한 뜻으로 어떠한 방향으로 어떠한 순종의 모습으로 나아갈지를
아버지 앞에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우리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